중요한 한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처음으로 이 단락에 나옵니다. 그것은 서신서 메시지의 중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그리고 실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 누구도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동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3번, 2장 17절에 1번 나오며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명사는 2장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루터는 칭의라는 조항을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다는 말은 그가 유죄가 아니고 결백하다거나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여 무죄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며 그분의 임재에서부터 멀리 내쫓겨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해설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의미하며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순종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도덕법과 의식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공적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금식해야 하고 구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특별히 어떤 것에 잘못하지 않으면 너희는 표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고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 중 일부를 외적으로 지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로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읽어보고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려는 생각만 해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려는 생각만 해도 간음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 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단호히 부인합니다. 왜일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행하기 위해 유대인의 전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무엇을 헐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헐은 것은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다수가 주장했던 율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순종의 길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했는데 19절은 18절을 추가로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면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분명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과 20절의 연결고리입니다. 19절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짐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율법주의를 버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해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사실에서 나의 죄가 절망적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나의 극악한 본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좋아하던 나의 교만한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은 십자가 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단지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새로운 나가 존재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믿거나
자기 주관하에 살거나 자기를 높이려 하는 나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나는 교만한 자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수많은 실패로 실망한 자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와 도움으로 의와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명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교리를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칭의의 방편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까? 즉 무엇을 방편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칭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편입니다. 믿음을 방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자리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본래 칭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들이 죄서를 다루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의롭다. 이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죄가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사실을 참으로 사실로 믿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죄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의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는 왕자 대우를 받아도 거지처럼 살고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지 취급을 해도 왕자처럼 생각하고 언행을 하며 왕자로서 꿈을 꾸고 왕궁에 들어갈 계획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죄인처럼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칭의의 결과는 화목과 성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그 결과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관이십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언제 풀립니까?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로우신 그분은 내 손을 잡고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둘째는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었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